오늘 주일은 종려주일이라 일컫습니다. 그리고 이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 이름합니다. 왜 오늘이 종려주일일까? 그 말씀의 배경이 오늘 봉독한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예수님 가시는 길에 펴고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과 함께 기쁨을 누렸던 이 모습, 여기에서 종려주일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오늘 저는 종려주일을 맞이하고 종려주일을 지키면서 세 가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왜? 라는 물음입니다. 왜일까?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을까? 분명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대제사장 서기관, 당시의 종교 지도자로부터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고 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을까? 왜? 무엇 때문에? 왜 예수님께서는 무기력하게 단 한 번도 반항하지 아니하고 대제사장이 보낸 군졸들에게 그리고 로마 군인들에게 결박당하고 채찍맞고 가시관 쓰고 십자가를 져야 했는가? 왜 이렇게 힘없이 무기력하게 아무런 힘 한 번 쓰지 못하고 이렇게 결박되어야 했나? 왜?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지도록 왜 그렇게 처절한 간절한 기도를 드려야 하셨는가? 주여,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십자가의 고난의 잔,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주님은 그 고난, 그 십자가의 잔을 마시지 않아도 되셨는데 왜 주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는가? 주변 많은 사람들의 조롱,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네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너 자신부터 구원해봐라. 너는 십자가에 못 박혀 무기력하게 죽으면서 많은 이들을 구원한다고 하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런 조롱, 그런 멸시, 그런 침뱉음을 받으시면서도 단 한마디의 말씀도 없이 그냥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 무엇 때문에? 왜? 대답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지 않으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를 대신 죽임으로
그에게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담당시켜 그를 죽임으로 인하여 모든 인류의 죄를 구원하고 마귀의 종되었던 자리에서 자유케 하고 저주와 심판과 멸망으로부터 구원하는 길,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지 아니하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계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이 절규하며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는 그 소리도 귀마가 듣지 않으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 놓았고,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이시기에 주님이 말씀한 대로 내가 지금이라도 명하면 하늘에 있는 12군단의 천사들이 내려와 너희들을 다 진멸할 것이지만 너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에 나는 죽어야 된다. 그래서 아무런 반항 한 번 하지 않으시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왜 죽으셨을까? 왜 죽음의 길인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을까? 왜 아무런 반항 없이 고난을 당하셨을까?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우리 모두 때문에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죄인된 자들, 그들을 살려내시기 위한 주님의 고난받으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려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이 물음을 반드시 나 자신에게 해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셨을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까? 너 아느냐? 너 깨닫고 있느냐?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하고 예배하면서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줄 아느냐? 우리는 분명히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 때문입니다. 저의 죄 때문입니다. 저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대신 죽으시고 저를 살려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고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고 무기력하게 결박당하셨고 그 처참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주님, 저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종려주의를 맞이하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깨닫고 알아야 할, 고백해야 할 믿음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이 사실을 우리는 종려주의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며 많은 무리를 이끌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을 때 오늘 말씀을 보니 온 성이 소동했다고 했습니다. 소동이 뭡니까? 갑작스럽게 일어난 놀라운 일들 때문에 야단 법석을 떠는 것, 그게 소동이에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뒤를 따르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함성을 지르는 그 수많은 군중들의 무리, 그것을 보고 예루살렘이 소동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누구냐? 그때 주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대답을 합니다. 이 사람은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니라. 갈릴리 동네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니라. 선지자 예수, 선지자 예수.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을 지나면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것이 뭡니까? 얘들아,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는 예레미야라고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위대한 선지자. 그것이 그 당시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한 시각이었어요. 선지자. 그 답을 들으신 예수님, 마음에 들지 않으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잘못 알고 있구나. 그래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얘들아,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앞장서 고백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선지자와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선지자와 하나님의 아들은 비교할 수 없는 관계예요. 선지자, 선견자, 그냥 위대한 인물, 앞일을 예견하고 예언하면서 많은 백성들을 옳은 대로 이끄는 자, 그게 선지자, 선견자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선지자, 선견자가 아닌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가 뭡니까?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이시지 절대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답한 것이 선지자 예수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그분을 어떻게 아느냐, 그분을 누구로 믿느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 구원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았던 이 무리들, 안타깝게도 며칠 후에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소개했던 이 무리들,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서 종려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하며 함께했던 이들, 빌라도 법정에서 빌라도는 예수를 살리려고 흉악한 강도 바라바와, 그리고 지금 죄수로 끌려온 예수,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살려주겠느냐? 6월절이 되어지면 죄수 하나를 풀어 살려주는 풍습이 있는데, 그래도 빌라도는 예수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고 예수를 살리려고, 그래도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며 호산나 예수님을 환영했던 무리들이니까 예수를 살려주십시오, 예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대답을 원하고, 대신 흉악한 강도 바라바, 저를 죽이십시오라는 대답을 듣기를 원했는데, 무리들 뭐라고 외칩니까? 바라바는 살려두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죽여라. 왜?
엊그저께만 해도 나귀를 타고 당당하게 입성하신 그 예수가 무기력하게 체포되고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죄목을 얻고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니까 우리가 저 예수를 따른들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우리가 사람 잘못 봤구나, 그래서 그를 십자가에 내놓는 예수를 그들이 그리스도로 알았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면 어떻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말았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를 단순히 선견자, 선지자로 보았기 때문에 자기들의 꿈과 자기들의 희망이 사라지자 예수를 헌신짝처럼 버리는 배신자가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냐, 이 사실을 바로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예수를 누구로 믿느냐, 그 믿음의 고백 따라 구원을 얻을 수도 있고 구원의 자리에서 이탈될 수도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 그래서 우리는 종려주의를 맞이하면서 고난받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실 저 예수, 저분이 누구신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님은 그리스도, 메시아, 나의 구원자,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곧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 압니다. 이 믿음, 주님은 나의 구주시라는 것, 주님은 나의 구원자라는 것, 주님은 메시아라는 이 고백을 흔들림 없이 이 믿음 지켜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종려주일은 예수님에게 슬픔과 고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읽으면서 얼마나 신이 납니까? 여기에 함께 했던 이 무리들 얼마나 신이 나 있습니까? 앞에서 예수님 가시는 길을 인도하고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고 산에서 꺾어온 종려나무 가지를 예수님 가시는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면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얼마나 신이 납니까? 여기에 덩달아 제자들, 야 기분 좋다, 이제 뭔가 되는구나, 우리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고생한 것 헛고생 아니었구나, 이제 곧 우리는 주님이 이 나라를 정복하시고 새 나라를 세우실 때 우리는 한 자리 차지한다, 야 기분 좋다, 그런 들뜬 마음, 신이 난 마음,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게 죽음의 길이라는 거,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가신다는 거, 그리고 당시 많은 종교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으실 것이라는 것 이미 알고 계셨고,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에게 은 30의 종값으로 팔려질 것도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가장 믿었던 수제자 베드로, 그 베드로마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배반당하실 것을 이미 주님은 아셨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면서 호산나를 외쳤던 이 무리들도 곧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칠 배반자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가시는 이 길이 주님이 기쁘셨겠습니까? 그분의 마음이 흥분되고 들뜨셨겠습니까?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환영한다고 해서 야, 좋다, 너희들이 나를 안아주는구나, 기분 좋구나. 주님이 그러셨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은 아프셨어요. 이제 그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 39대의 채찍을 맞으시고 가시관을 짓눌러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박히시고 그 무거운 십자가 지셔야 될 것, 그리고 창에 찔려 운명하실 것, 주님은 그 일을 생각하시며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고난, 슬픔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종려주의를 맞이하고 오늘 이 날이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우리의 구원의 출발점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한 주간 우리는 고난 주간으로 보냅니다. 왜?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한 주간 물론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임하여지는, 구원의 대사역이 이루어지는 잊을 수 없는 한 주간이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말할 수 없는 고난, 고통, 슬픔, 배반이라는 것. 그래서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여러 교회, 많은 교회들은 기도회를 갖고 때로는 금식하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한 주간, 내일부터 한 주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주간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 주변에 있었던 헌신자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지만 예수님 십자가 주변에 함께했던 헌신자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돌아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 참여한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석하라, 여러분의 참석을 독려하는 게 아니에요. 참석, 참가, 참여. 이 참여라는 말은 어떤 일에 관계되어 그 일에 함께하는 것, 참여예요. 그리고 이 참여에 아주 중요한 뜻이 또 하나 있어요. 신이나 전능자를 찾아가 그분 앞에 그분을 뵈는 것, 그게 참여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석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그분을 아련하는,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을 뵙는,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직접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을 아련하고 그분을 뵙는 참여,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한 주간 동안 고난당하셨는데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는 한 주간 쉽게 그냥 편하게 누워서 TV나 보면서 그러지 말고 이 한 주간만이라도 주님 앞에 나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함께 참석하여 자리를 채울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을 뵙고 그분을 아련하는 그런 은혜의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그 고난에 참여하겠습니까? 그래서 매해 이때가 되어지면 종려주의를 지키고 한 주간 고난 주간, 그리고 부활의 기쁨과 영광, 우리는 오늘부터 부활주일까지 한 주간의 삶이 은혜로운 삶으로 이어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종려주의를 지키면서 왜,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을까?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 무엇 때문에? 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물음을 묻고 거기에 내가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저 때문이 아닙니까? 저를 살리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온 인류의 메시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내 생명 다하기까지 이 믿음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믿음이 저의 믿음입니다. 주님 힘드셨죠? 슬프셨죠? 고통을 받으셨죠? 주님의 고난, 주님의 고통 만분의 일, 10만분의 1, 아니 상상도 되지 않지만 이 한 주간 저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석하고 나를 위해 고난받으신 주님 앞에 나가 그분의 얼굴을 뵙고 그분을 아련하겠나이다. 이런 다짐으로 오늘 종려주의를 지키고 한 주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